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는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아가서 7장은 그렇게 변화된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원한 발이 있으며 곡식더미와 같은 자궁이 있으며 쌍태새끼를 키우는 암산소가 같은 가슴이 있으며 맑은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들은 상징이며 비유입니다. 자원하는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며 곡식더미와 같은 자궁은 그 전도자가 겪어야 하는 해산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또 그 신부의 가슴에 있는 가슴에 난 가슴은 항상 젖을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양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눈에는 그 무엇보다도 맑은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감격해서, 때로는 죽어간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때로는 감사하여, 때로는 안타까워서, 또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가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 7장에 등장하는 신부는 자원하는 신부들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들여가며 돈을 들여가며 그렇게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 신랑이 신부를 향해 이렇게 불러줍니다. 사랑아,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신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사랑이 신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은 신랑의 고백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좀 더 크게 해요.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성경 중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주 충만했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누가 맞추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사랑했던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은 품에 안겨있는 이 제자,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제자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은 그 사랑에 날마다 잠겨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제 몸은 이렇게 아파요? 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삶이 어렵죠? 왜 이렇게 안 되죠? 어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아멘이 되세요? 아니,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볼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의 병 고침으로요? 우리의 문제 해결로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요? 아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게 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화목제물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 형제와 형제가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죠. 근데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유일하게,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만 그 제물을,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그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먹으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 나에게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을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예전에는 예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줄 알았어. 예전에는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내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나 사랑하지 않나 봐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5절.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곤고나 박해를 당하도, 기근을 당해도, 벌거벗김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저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그 환난을, 그 박해를, 그 벌거벗김을, 그 수치와 모욕을,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예요. 환난이 그쳐졌기 때문에, 박해가 그쳐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여전히 환난이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이들이 교회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라고요. 자, 오늘 보면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11절은 신랑의 고백이 아니라 신부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멘. 여러분, 신부가 참 많이 변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어느 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많이 변했네. 아니, 난 정말 몰랐는데 나 어느 순간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 놀라운 체험들, 그게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는요, 왕궁이 좋았어요. 왕의 방이 좋았다고요.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침대에 누워서 왕의 팔베개를 베고 그렇게 왕과 함께 누워있는 것,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왕이 베데르산으로 부르는데, 십자가로 부르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이 신부가 원했던 왕은 왕궁에서 정말 스윗한 침상에서 자신을 안아주며 부르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십자가로 부르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도망가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보았던 아가서의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신부가 신랑에게, 왕에게 말해요. 우리 함께 들러갑시다. 저 동네로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근데 이 말씀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더 은혜로워요. 자, 여기서 들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사데예요. 사데. 근데 이 사데는요, 들, 밭, 땅을 뜻하는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들이냐면요, 거친 들이에요. 고난이 많고 위험하고 너무너무 힘든 들이에요. 그게 사데예요. 거기 가면 고난이에요. 거기 가면 위험해요. 늑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거칠어요. 근데 신부가, 말씀 계속 좀 보여주세요. 그 들로 가재요. 그 위험한 곳으로요. 또 신부가 말해요. 동네에 가자예요. 여러분, 이 동네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카파르. 근데 이 카파르가요,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명사로 쓰이면 동네, 마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카파르가 동사로 쓰이면요, 덮다, 용서하다,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
화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져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로마서 1장 17절 보면서, 그렇죠? 속죄소 이야기했죠. 속죄소가 뭐예요?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죠. 근데 이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불러요. 이 카포레트가 카파레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그 속죄소 앞에 나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그곳이 속죄소죠. 지금 이 신부가 그 위험한 곳, 거친 곳으로 가재요. 근데 가서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가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그 거친 곳에 가서.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자는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동네에 가서 뭐 하재요? 유숙하재요. 여러분, 유숙하자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룬이에요. 룬. 근데 이 룬은요, 머물다, 밤을 보내다, 인내하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우리 함께 저 위험한 곳으로 갔어.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봅시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냅시다. 건져냅시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신부가요. 놀라워요. 그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거친 곳이에요.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재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재요. 근데 어떻게 함으로? 인내함으로. 그것은 거친 곳이니까, 고난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자고, 그 영혼 살려내자고. 신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신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해볼까요? 저는 정말로 목회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며 정말로 많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요나였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하나님한테 엄청 깨졌습니다. 전 정말 군대에 재미난 얘기, 지금 들으면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땐 정말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다 하겠는데 선교사는 안 돼요. 특별히 저 이슬람권은 안 돼요. 전 거기는 못 가요. 진짜로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학교 3학년 때. 하나님 하겠는데요, 이슬람으로는 가라고 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안 보내셨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 순종할 텐데 거기는 아니야. 하나님, 거긴 너무 힘들어, 위험해.
너무 눈물 나는 곳이 하나님 거기는 아니야. 그런데 놀랍지요? 주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주와 한 몸이 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승리가 확신되어지고 내가 당당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저 거친 들로, 저 위험한 곳으로, 저 눈물 나는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 부여절 감리교회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니까요. 그들은 고백만 하는 게 아닙니다. 12절 볼까요? 이제 그 신부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게으른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게으름도 이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 있어요. 아유, 우리 아이들 너무 게을러요, 목사님. 근데요, 그 아이들이 밤을 새웁니다. 게임하느라고. 안 그렇습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밤을 새웁니다. 뭐 하느라고? 술 마시느라고. 열정이 게으름을 이깁니다. 술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밤을 새우고요. 그죠? 게으르다고요? 예수 만나면요, 부지런해집니다. 새벽부터 포도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이 제일 생각나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기도의 자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오늘 주신 사명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신부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랑을 재촉합니다. 우리 빨리 포도원에 갑시다.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여기 여러분 이게 성육꽃이 피었는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봤거든요. 이게 열매가 맺혔는지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해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열매가 맺혔는지 우리 가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사랑을 쏟아놓아 보자는 거예요. 우리 김호철 권사님이 포도 농원을 하셔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신방 갔더니 원래 여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윤평숙 권사님하고 두 분이 포도 농장을 사시면서 그때 그런 생각했대요. 가을에 포도 열매만 따면 되는 줄 알았대. 그래서 뭐 그냥 진짜 목가적인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그 넓은 포도원을 샀어요. 근데 웬걸, 겨울에는 전주해줘야 되고, 순 집어줘야 되고, 꽃 솎아줘야 되고, 열매 봉지 씌워줘야 되고, 농약 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대. 여러분, 포도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까? 가을에 따기만 하면 돼요? 그런 농사는 없어요. 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주께 돌아와서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저절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아침 일찍 자원함으로 포도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실 그 포도원은 얼마 전까지 거친 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곳이었고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눈물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포도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꾸는 것입니다. 순이 났는지, 꽃이 피었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포도나무에 무엇이 부족한지, 물을 대줘야 되는지, 거름을 줘야 되는지, 날마다 가서 그 나무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곳은 거친 들이라니까요. 위험한 곳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 날마다 그 포도원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포도원에 그들의 사랑을 쏟아놓습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 사랑이, 그 신부의 사랑이 포도나무에 부어졌을 때 그 거친 들에 불과했던 그 황무지는, 그 척박한 땅은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꿈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거친 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내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는지, 때로는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여절 감리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왜 나를 이 부여절 감리교회에 보내셨는지, 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고백하고 싶고,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이 포도원으로 회복되는 꿈들, 오늘 우리 부여절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혀가는 포도원으로 회복된 꿈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십시오. 열심을 뿔고 주를 섬기십시오. 열정의 사람들, 세상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저 거친 들로 달려가는 사람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거친 들로 고난의 땅으로 보이지만 그 땅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래야 마침내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곳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가 가득한 포도원으로 만들어내고야 많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여절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한 절 남았는데요, 갑자기 합한채 얘기가 나와요. 제가 사실은 합한채 얘기를 하려고 원글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건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글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성경에서요, 합한채는 창세기 30장과 오늘 아가서 7장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합한채를 잠깐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합한채는요, 임신 촉진제예요. 창세기 30장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라헬이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그렇죠? 레아에게 그 합한채 나한테 좀 줘,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합한채는요, 임신 촉진제예요. 그러니까 이 합한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죠.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합한채예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만드는 도구가 합한채죠. 자,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합한채가 뭘 상징하고 있는지. 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어요, 성경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영생이라는, 또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라는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분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이 합한체는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주고,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래서 합한체가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근데 그 성령이 지금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향기를 뿜어내고 있어요.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셔요.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 합한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새 것과 묵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새 것과 묵은 열매가 있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그럼 이 말씀이 풀려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온통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예수님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천국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영생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네가 이렇게 하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병 고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된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온통 예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눌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러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비유를 통해서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 이거 깨달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네,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거 언제 깨달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꿈을 말씀하세요. 52절은 예수님의 꿈이에요. 천국에 제재단 서기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을 아시죠?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시대에요, 서기관들은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글자 토시 하나 안 빠지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웠습니다. 서기관들은 지혜서를 외웠습니다. 잠언, 전도서, 저 시편, 이런 지혜서와 시가서를 외웠습니다. 다 외웠어요.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능통했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천국의 서기관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 천국의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에서, 여러분,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뭘까요? 먼저 옛 것 뭘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새 것은 뭘까요?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로 붙이면 신약 성경이에요. 이 천국의 서기관들은 그 구약 성령과 신약 성령에서, 율법과 복음에서 뭘 발견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발견해내는 성도들이에요. 그것은 마치 곡간에서 나오는 집주인 것 같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저희 집에요, 광이 있었습니다. 광. 여러분 광 아세요? 네, 곡식 창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요, 그 광에다가 곡식을 다 갖다가 보관해요. 거기에 벼도 있고, 거기에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콩도 있고, 팥도 있고, 뭐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다 있어요. 한겨울 어머니가 그 광에서 뭔가를 꺼내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옵니다. 그래서 맛난 음식을 만들어요. 그것처럼 천국의 성의관들이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가져다 이제 거기서 말씀께서 보여주세요. 거기서 그 곳간에서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의 서기관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꿈을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천국의 서기관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신약과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자유롭게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잠언을 통해서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선지서를 통해서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란 창고 안에서,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들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지금 오늘 아가서 7장 13절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신부들입니다. 그들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라는 열매, 영생이라는 열매, 천국이라는 열매를 그 어느 때든지 자유롭게 끄집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열매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부가,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의 서기관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여자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부여자의 감리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본 고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대, 그가 교회에 와봐,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너도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우리 부여자에게 와봐. 여기 오면 예수 만날 수 있어. 우리 부여자에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야.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하는 교회야. 너도 예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그들을 찾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 거친 들로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한 사람들, 그래서 그 거친 들을 주님의 포도원으로 만드는 천국의 서기관들, 말씀 속에서 예수라는 보화를 캐내고 그 보화를 전하는 사람들,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